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시고 마음 문을 오직 그분에게만 여시고 우리 조용히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아버지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 예배에 우리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서로 일어서서 같이 인사할까요? 힘차게 예배드립시다. 아멘. 네, 힘차게 예배드립시다. 오늘 또 주일 아침에 다 같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 이 예배를 통해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되신 주님,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흘린 피를 다시 생각하며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노래드리겠습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방금 고백했는 대로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우리가 그냥 매주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더 친밀하게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무거운 짐들 걱정 의심들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지저분한 것 주님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 또 자신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시간에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 이 시간 고백하며 다 내려놓고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할 때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 나라 위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간절히 우리 사랑을 고백하며 마저 고백하겠습니다. Yeah.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이 자리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결코 인색하거나 결코 아까워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결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온데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우리는 다 갚을 길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재물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돌아보아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히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정하여 주신 그 여러 가지 헌금의 제목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헌금 손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그 기도를 이 예물과 함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18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복된 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다리시는 이 귀한 날,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찬양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도 벌써 6월달로 접어들면서 한 해에 이제 반이 지나가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특별히 6월 달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만물이 이제는 무럭무럭 자라며 그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들이 맡은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그 귀한 단비와 그 성령의 귀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빨리 찾아온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온 건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예동교회와 미션교회를 이제 함께 아버지 하나님 동력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부족한 종이 함께 사역하게 하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벌써 많은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에 집중하였던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두 교회가 한 교회가 되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 귀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진리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의 지나간 과거 일로 인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에게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점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끄러운 크리스찬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 의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죄악을 향해서 당당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팬데믹을 넉넉히 이겨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며 많은 사람에게 참 길을 밝혀 보여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하게 우리들이 은혜 받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 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앞에 벌써 두 교회로 예배를 드리면서 벌써 많이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특별히 죄송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교를 했고요. 제가 참 많이 강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한 너무나 정말 애절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표현하신 것, 그냥 그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마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그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애잔한 그 마음,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은혜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혜라 그러면 뭔가가 힘이 있고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약한 자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베풀 때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꾸로 그 힘이 없고 도움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은혜는 흘러가는 거예요. 강같이.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이해를 해야만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귀하게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 이 부모님에 대해서 애들은 본능적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에게 어떤 그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꾸 부모님 품에 안기려고 그러고 뭔가를 달라 그러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위급할 때는 그 품에 안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부모님이 볼 때는요, 은혜로 지금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자녀들이 어떤 시기가 오죠. 반항하는 시기가 옵니다. 사춘기가 오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깨어진 것 같이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정말 세상에서 아주 가서는 안 될 곳까지 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그 은혜의 관계, 그것이 지금 깨진 겁니까? 그 모습만 보면 기가 막히고 다 끝난 것 같고 우리 가정이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똑같이 부모님의
그 자녀를 향한 그 은혜는 똑같이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그죠? 예. 근데 그럼 이 은혜를요,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또다시 자기 자녀를 놓아봐서 기를 때 깨닫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극적인 사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삶에서 오는 그 터치를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은혜 때문에 저는 기다려주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에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만 특별히 그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는데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다른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어떤 그 역사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기록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족보까지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많이 이렇게 그 어떤 그 중심을 두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영적이에요.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굉장히 독특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하는 게 뭡니까? 집걷자, 그죠? 거한다.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가 되어서 지금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시니까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 아버지의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은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저희 설교에 오늘 벌써 이미 시작이요,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정말 이 은혜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요, 정말 사람들이요 많이 묶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많이 그 묶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냥 행복하고 마냥 그저 거룩하고 마냥 은혜스럽고 이런 목회자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묶입니까? 우선 우리가 세상적인 것은 그만두더라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내가 집사 받은 지가 벌써 얼마나 됐는데, 나는 지금 목사인데 장로인데, 이런 것들이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은혜 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방해를 하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우리 마음속에 너 지금까지 뭐 하고 있냐? 좀 더 잘 믿어야 될 텐데, 좀 더 남들이 볼 때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교회에서 좀 더 내가 이렇게 이런 걸 더 잘해야 될 텐데, 좀 더 자꾸 완벽해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좀 더 잘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좀 더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틀린 게 아니거든요. 맞거든요. 맞는데 먼저 뭐가 앞서야지 그게 가능하냐면 은혜가 먼저 앞서야 된다. 할렐루야. 은혜가 앞서서 내가 너무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자꾸 그 은혜가 뭉클뭉클 솟아나면서 내 신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사역을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주님 오셨을 때요, 우리 주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이 교회에 이런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될 텐데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대상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요, 그때에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매일 일주일 동안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 잘 내고 헌금 잘 내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가 정말 흉내를 못 내겠다 할 정도로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또 읽고 수십 번을 읽으면서도 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와서 닿지 않을까요? 그냥 막연히 내가 더 잘 믿어야 될 텐데, 교회 더 열심히 다녀야 될 텐데. 여러분, 은혜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 율법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이 율법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만 율법이 아닙니다. 뭔가가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꾸 나로 하여금 어떤 영적으로는 덫을 놓는다 할까요? 내 스스로가 덫을 놓는다니까요. 내가 자꾸 뭘 만든다니까요. 나는 이래야 돼. 왜냐하면 나는 이랬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돼. 자꾸 내가 나의 덫을 놓는다니까요. 이거는요, 은혜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안타깝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터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요, 놀랍게도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이 문제를 내가 이런 거는 해결을 하고 그러면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닐 겁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앞으로 교회 나갈 겁니다. 교회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 분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은혜를 먼저 구하게 되면요, 내가 무엇부터 내려놓아야 될지가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자꾸 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또 해봅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을 놓고 누군가가,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얼굴이 벌써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말없이 그 믿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많이 힘들게 합니다.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해요. 때로는 주의 정도 힘들게 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카고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교회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내가 누구보다 한번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해요. 그것이 잘못된 게 분명히 아닌데도 말이에요. 이상할 정도로 교회에서 믿음하고 뭔가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아주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도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금까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인생에 굴곡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굉장히 힘든 일도 많았어요. 정말 나로서는 정말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완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이 믿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은혜를 방해하네요. 바로 방해하네요.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어떤 어려운 인생의 굴곡이 있었든, 어떤 좋은 일이 있었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여기 있는 이 자체가 은혜라고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그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두 번째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세상에는 이 진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과 어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진리를 진리로 깨닫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비진리가 진리인 즉 짝퉁 노릇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진리를 막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은 특별히 그 17절을 보게 되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그 영적인 싸움에서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 율법으로 가둬두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오늘 말씀드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꾸만 이 율법으로 우리를 가둬두려고 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붙잡을 때에 이 율법은 저절로 소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고,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깨닫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 그러면 우리는 학문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또 물어볼까요? 세상의 학문이라는 거는요,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법 때문에 정치의 상황에 따라서,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진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크게는 우리가 학문적인 진리도 있지만 또 작게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내 마음속의 진리 때문에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할 때가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진리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것만은 붙들고 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너무나 새삼스럽고 너무나 잘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결론이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그러신 그것을 잘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PPT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내려볼 때마다 너무 죄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조차도 그 죄악 가운데서, 그리고 율법적인 문제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라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주의 영이 들어가시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자유함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PPT 다음에 보실까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깨닫는 거거든요.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바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사울 청년이 생각할 때는 참 진리가 유대교의 전통을 잘 붙잡는 겁니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 정말 그 위대한 그 모세 율법을 붙들고 누구보다 열심히 이 진리에 너무 잘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란 청년은요, 여기에 그 이상한 어떤 요즘 일어나는 그런 마치 이단 같은 그런 아주 그 해괴한 그런 일들을 볼 때 내가 이 예수쟁이들은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 살인까지 저지르는데 제일 앞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영장 발부권까지 가지고 사람들을 체포하고 또 넘기고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아가지고 아주 살기가 등등한 그런 청년 아니었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에 그 진리 위에 서 있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생각할 때 옳다는 거 진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것에 여러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정말 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내면서 혈기를 내면서 그렇게 살아간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단 한마디 은혜에 부딪히게 되니까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삶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가장 적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적이 많았던 사람도 없을 겁니다. 동족의 날마다 자기 유대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40대를 맞으면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런 그게 있었는가 봐요. 이게 통계적으로 한 40대 때리니까 죽더라.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사람을 완전히 초죽음으로 만드는 걸 3번이나 당했던 사람이고요. 깊은 물 속에서 몇 날 며칠을 지내기도 하고 못 먹어서 몇 날 며칠을 굶어보기도 하고 추위에 떨어보고 뜨거운 그 태양빛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은혜에 자기는 이 생명이 당한 그날까지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많은 훌륭한 사도들이 있지만 그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사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제자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인정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사도 바울은요, 많은 이단 시비에 걸리게 됐고, 그리고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 가짜 사도라고, 저거 엉터리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어떤 공격이 와도, 죽음으로부터 오든 시기와 질투로 오든 그 어떤 안팎의 공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든든히 서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남은 삶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젊은이들은 많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모든 일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진리를 바로 붙잡고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자유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 율법에서의 자유함.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이 진리를 꼭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찬양으로 좀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내가 노래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그 은혜를 내가 노래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들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별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는 남은 삶을 진리에 바로 서서 이제는 은혜로 살고 싶어요.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변화시키고 첫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바꾸어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이 간절한 마음, 어떤 죽음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은혜와 진리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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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죄인을 저를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아버지
알고 보니까 잘 알던 분이더라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요즘 매 주일마다 지하실 신교 이렇게 다시 공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반대쪽 다 이렇게 다시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자마자 예동 미션 상관없이 가능하면 바로 내려가셔서 이렇게 좀 반대쪽으로 다 밀어주시고, 그러면 그동안에 아마 진료가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외에서 좀 따끈따끈하긴 하지만 야외에서 이렇게 또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도 드셔서 한번 우리 힘차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합시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합시다. 다시 한번 크게 우리 서로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하며 함께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합시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역사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날마다 매 순간 은혜로 살아가며 진리 위에 당당하게 서서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